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한 인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자. 인간이란 단어나 사람이란 단어나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어적인 표현을 찾으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이고 또 야생적인 그런 느낌이 되어지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어떤 세련된 그러한 자를 일컬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명확히 따지면은 사람은 한국말이고 한글이고 인간은 한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그 신학교의 그 표 중에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래요. 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결국은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표현이겠죠. 오늘은 한 인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통치하다. 이걸 이제 우리는 원죄론이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역사적으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그가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 족속들, 소위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원론적인 얘기도 설명을 명확하게 하진 않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정해놓고 보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모순이 생기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는 적용해 보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올 때 그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왔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사망이 횡단하였으니 모든 삶이 그것에 접해 죄지었다. 바로 이 12절 대목이에요.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사망이 횡단하였으니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니 모든 삶이 그 죄에 인하여 죄에 접해서 죄지었다. 그러니까 사망 인간이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바로 죄다. 그러면 죄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죄론이라는 것은 한 인간 아담을 어떻게 보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이고 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죄의 유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유전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모로부터 DNA를 받고 그 유전적인 요소가 그대로 행동이나 말씨나 모습이나 생각에 다 담겨 있죠.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모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그 힙하고 딸의 힙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유별나게 왜 그 툭 튀어나온 힙이 있어요. 그 흑인들 힙이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 어떤 체질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걸어가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웃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엄마와 딸이야. 예. 그래서 뭐 얼굴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엄마와 딸 또는 아빠와 아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유전적 형질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죄라는 것도 유전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아빠의 그 재산을 상속을 거부하면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가 빚진 빚도 상속이 되죠. 어떠면 유전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담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값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죄를 짓지 않냐고 평생을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반박하는 요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표현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이에요. 한 인간 아담을 나의 표상으로 보는 연통의 구속사적인 배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의 7날의 출발이며 첫사람 아담은 모세의 법은 심판의 과정이며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오심은 은혜의 선물이며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연결된 소식으로서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 자체부터가 성경은 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탄생 출발서부터가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에요. 그냥 목숨적 존재예요. 콘텐츠 검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목숨적 존재와 영적 노래 들려드릴까요? 위에를 그냥 눌러.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짐승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짐승적 존재. 예. 허허. 음성 인식 기능을 끕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짐승적 표현이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출발적 존재, 그거를 첫사람 아담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첫사람인데 그가 아담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창세기에 출발한 그 아담이
바로 짐승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짐승적 존재였고 나의 출발도 마찬가지. 이거는 DNA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발이 곧 첫사람 아담적 상황이다. 그래서 목숨적 존재로 이해해야 되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아담은 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난 자가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에 온 사람은 그러면 셋째 아담이 됩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둘째 아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라는 그 보편적인 존재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온다.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둘째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이면 그 뒤에 온 사람은 셋째 아담, 넷째 아담, 다섯째 아담 이렇게 되겠죠. 48절 무릇 먼지인 자 곧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 얘기는 창세기 나오는 아파르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뭐냐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우리가 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예법 중에 풍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들에 그냥 저 산 위에 갖다 그냥 시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럼 뭐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르고 해서 바람이 불면 다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먼지. 그러니까 수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피부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말라버리면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다 딱딱해지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가면서 부서지고 날아가고 다 먼지예요. 그런데 그 먼지가 이제 육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육적인 존재, 이 목숨적 존재도 사실은 먼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먼지에 대한 해당된 그 형상이 영원토록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살덩어리나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존재로 바뀌었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 12절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까지 세상 안에 있더라. 그런데 죄는 법이 없으니 인정되지 않았다. 죄가 법이 없으니 인정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사망도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됐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이 와야만이 깨닫게 되는데 법 이전에는 죄 때문이라는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법이 없을 때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륙법 곧 성문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할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법을 제정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꿈을 대는 결단력 없는 무능자를 만들어 내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을 모세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제정해서 줬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참을 기다렸다가 출애굽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세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은 서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그런즉 가라지 삶은 참으로 공동 정리되어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내세의 공동 완성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한 건데, 그러니까 좋은 씨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삶이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가라지와 알곡이 좋은 씨가 한 밭에 뿌려져 있어요. 한 코스모스 들에 뿌려져 있어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없습니다. 이 잡초라는 게 말이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밭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한다면 그 본연의 작물 외에 문제가 되는 게 잡초인데 이 잡초가 누군가 와서 잡초를 뿌려서 잡초 씨를 뿌려서 잡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그 집을 지었던 그 집터에는 귀퉁이 바닥에 이제 잡초가 좀 있기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집을 다 헐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놔서 깨끗하게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근데 시간이 뭔가 이제 뭐 절차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돈이 부족했든지 여차여차한 이유로 시간이 지체됐어요. 근데 그 공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잡초가 별별 잡초가 다 우거져 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지나다니는 그 곳에도 오래전에 지금 그 집을 헐고 공터에 잡초가 잔뜩 지금 자라서 담장을 쳐놨는데 담장 밖으로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누군가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가라지라고 하는 걸 이 마귀가 뿌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뿌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내 안에 그러면 사람 안에 그 좋은 씨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뿌리는 게 뭘 뿌렸을까요? 사람의 씨를 뿌렸을까요? 좋은 사람이 씨를 뿌렸겠죠. 그는 뭐냐?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 삶은 뭐냐? 마귀가 뿌린 건데 그것도 가라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참말인 진리와 거짓인 가라지가 두 가지가 같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뿌려져 있을까? 그것을 같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 법이 왔을 때만이 그걸 뿌려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처럼 죄지지 않았어도 그 사망이 통치를 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해야 하는데 불신자들과 함께 모두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으니 무엇이 다르냐? 이게 모순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법을 받기 전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법을 받은 후에도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생불사라고 하는 그러한 혹세무민의 그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많아요. 뭐 현재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은 시간이 되면 죽어요. 또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천국 같다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 속에 지금 그 모순의 교리가 존재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대변자 이런 얘기들로 사실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 세뇌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장례식장에서는 다 슬퍼요. 그리고 아쉬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천국 갔다고 위로를 받고 비기독교인들은 극락 갔다고 위로를 받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가 달라?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도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복음을 받았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복음을 받았다, 법을 받았다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깨달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고, 성경을 받았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면 결국은 법을 받은 자나 법을 받지 않은 자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받은 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안 받은 자도 사망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자는 그러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느냐?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가 요 살덩어리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 지각이 깨달은 것이지 내 살이, 내 뼈가 이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국은 영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전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적용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도 그렇고 개정개혁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면 그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오실자를. 그런데 이 오실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멜론토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멜론토스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예요. 분사예요. 그런데 이게 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의도한다는 것이 뭐뭐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다는 말은 한문이고 뭐뭐 하려고 한다는 단어는 한글인데,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또는 의도하다라고 하는 멜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온다 간다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멜로라는 단어가 분사로 썼는데 그럼 뭐뭐 하는이 돼야 돼. 의도하는 또는 뭐뭐 하려고 하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부정석격으로 의미도 다르게 하고 부정석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오실 그래버렸어요. 오실 그러면 부정사가 되죠. 부정석격으로 번역을 해서 마치 예수의 표상처럼 번역을 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돼요? 표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이라는 얘기예요. 본, 표본, 모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욕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의 표상이 아담이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처럼 욕망을 가지고 살고자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모델로 살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추구하는 자라면 다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해당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표상이지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표상이죠. 생명의 모델이고 생명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티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장 찍었다. 도장, 본 떴다. 그런 의미가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저 삶은 하늘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기고 있으니 마치 모슈스가 장막을 완성하려고 지시받은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그가 단언하되 보아라
산 안에서 네게 보여주었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짓죠.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게 산 안에서 보여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라. 그 본을 따라서 모든 삶을 행할 것이다. 본 그대로. 그래서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처럼 살기 위한, 사람처럼 살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위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게 하고 그 위인전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누구를 가장 숭상하느냐. 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북한 사람들 같으면 을지문덕, 뭐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추구하고 나의 롤 모델로 인간을 이렇게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당연히 저 사람 아담에 해당되는 자다. 예수님도 위인전에 나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를 야 너는 참 훌륭한 생각을 했다라고 칭찬해 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타락, 심판, 정죄, 사망에서 은혜의 의의 선물, 생명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의 복음이 바로 죄론에 대한, 속죄론에 대한 얘기고 구원론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교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번째 15절. 오히려 은사는 이렇게 타락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많은 삶이 죽었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서 예수스의 은혜 안에 선물은 많은 삶이 이루고자 더욱 넘쳤다. 타락, 인간의 타락, 많은 삶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기도 하고 내 안에 적용되면 내 안에 많은 삶이 사실은 이게 죽음의 삶이에요. 나의 과거는 죽음의 삶이에요. 과거는 뭐예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산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선물. 이때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도레아라는 선물은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도레아예요. 도레아로 표현했어요. 선물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성적 표현이 있고 중성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여성적 표현.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타락한 인간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언제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정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 오신 것과 육체 안에 오신 것은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방법론적인 개념이고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위치. 어디에 오셨냐? 육체 안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 여섯째 날에 오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육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엔 사르키 그랬어요. 육체 안에 그랬어요.
육신 안에 또는 육체 안에. 그러니까 그런데 3절을 볼까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거짓 영이에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역사적인 표현이나 역사적인 정의나 역사적인 가르침은 이거는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이 뭐냐 했더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티가 뭐냐면 대신이에요. 대신. 적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그걸 우리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아까 들 안에 함께 알고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복음, 이 스타우로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보이는 게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만 보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알곡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가라지가 진짜 이게 복음인 줄 알고 가라지가 진짜 교리인 줄 알고 가라지를 가르치는 자가 진짜 예언자인 줄 알고 그들은 예언자라고 말 안 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한 가지 단어들을 따져보면 뭔가 다 이게 어긋남이 있어요. 달라요. 그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적인 요소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선생이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언적 요소예요.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게 예언적 요소예요.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이게 예언적 요소예요. 예언을 했는데 거짓 틀린 예언을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고 그 먼저 아는 걸 가지고 풀어먹는 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예언이에요.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늘 또는 매일 우리가 듣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의 일기예보예요. 오늘 일기예보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내일 일기예보 또는 이 시간 이후의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것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어디로 상륙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진로를 예상하는 이게 예언적 표현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적 표현이지 선지자적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타락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사망이죠. 사망에서 이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돼요. 건짐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인간으로 인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심판은 참으로 한 인간에게서 정죄에 이르고자 함이요. 그러나 은사는 많은 타락 삶에게 의로운 행동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은사로 표현했어요. 은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심판은 죄인에게 정죄에 이르고자 하며 선물은 은사로 타락에 빠진 타락에 있는 자를 의로운 행동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행동에 이르고자 하는 게 구원인데요. 정죄에 이르면 사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로 인해서 타락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건 이제 생명이에요. 타락을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타락해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에요. 예? 디카이오마,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중성명사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없는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적 요소나 여성적 요소는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소위 음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붙잖아요. 이게 자석의 원리인데, 그리고 이게 모든 물리학적 원리예요.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남성적 요소에게 여성적 요소를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여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남성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남성적인 요소를 가진 자에게 남성적인 요소를 하면 튄다고요. 배격해요. 여성적인 요소를 가진 자에게 여성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배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성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지금 거짓 예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짓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대신 그리스도스에게 중독되어 있는, 그렇게 매료되어 있는 자들에게 요 중성적인 요소를 던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걸 못 받아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적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생소하고 이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건 거부를 해요. 이게 참. 근데 실제로 이 지금 기성교회가 이제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적 요소를 얘기하면 다르거든요. 달라. 그러면 스타워즈 복음은 더 달라. 이게 달라. 근데 그걸 엄연히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근데 객관화할 줄 몰라요. 왜? 주입식으로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객관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화해서 그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부 문제를 이렇게 논란하고 따져보고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성적인 요소를 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중성적인 요소를 만든 거예요. 플러스 열성인데 그걸 중화를 시켜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홍삼인데, 홍삼을 끓여서 주면요 씁쓸해요. 저 수삼보다는 덜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씁쓸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거다 그러고 주면은요, 써서 나 쓴 거 싫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설명을 쭉 하면, 글쎄 설명을 듣고 나면 먹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법의 심판은 죄인에게 정죄에 이르게 하고 선물은 은사로 타락해서 의로운 행동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 선물이라는 도레마, 아까 도레오라는 선물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은 도레오 여성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물 객관화시킨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도레마라는 중성명사예요. 은사도 크리스마라고 하는 중성명사예요. 의로운 행동도 디카이오마라는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해야만이 이렇게 누구나 줄 수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법에 대해서 좀 봅시다. 로마서 7장 9절로 14절. 그래서 내가 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 죄가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는 계명 이것이 사망이 이루고자 내게 발견되었다.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도다. 이와 같으니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왜냐하면 계명으로 인하여 죄가 심히 죄인 되게 하려 함이다. 내 삶이 법은 영적인 줄 알아본 것이니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법인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 법이 오는 순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사망이라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법을 어떻게 내 사전에서 이렇게 치워버릴 것인가? 이게 혈안이 돼 있죠. 그게 관건이에요. 뭐한 자들, 법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소위 메시아의 도래를 그 법을 없애는 걸로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짐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근데 그거 완전케 한다는 그 의미가 플레로마 채우러 왔다. 플레로 채우러 왔다. 그래서 법을 채우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의 그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은 법을 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폐했다.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7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 7장을 뭐라 했어요? 법이 계명이 나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야. 죄를 제가 법이라는 잣대로 가지고 나를 딱 대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법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넷째 날 오고 예수님은 여섯째 날 오시는 거예요. 나의 넷째 날에 법이 주어지고 나의 첫째 날에 죄가 들어오고 나의 넷째 날에 법이 들어왔고 나의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원자가. 그래서 나의 첫째 날에 온 그걸 죄의 법이라고 부르고 넷째 날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그 법을 사망의 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온 법을 성령의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디가 예수님께서 법을 십자가에서 도말시켰어요. 죄를 도말시켰지. 그러니까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예요. 법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은 것이지 법을 받았다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어느 시 때와 그 기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욕망에 의해 꾀임을 받고 유혹받아서 시험받는다. 그 후에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이게 지금 아담 얘기, 첫사람 아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꾀임을 받고 욕망 때문에 꾀임을 받고 그 유혹에서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그 후에 욕망이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성됨으로 사망을 초래한 것이죠. 내 사랑스러운 형제 살며 미혹되지 말라. 모든 선한 주는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 있어 빛의 삶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에게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지금 뱀이 주었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율법도 우리가 도말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있어서는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어 사망을 이루는 죄의 법 때문에, 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성령의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변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바뀔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결국은 대신 그리스도스가 주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변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결코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요. 돌지 않는다고. 18절. 그가 그의 창조 삶에 어떤 첫 열매를 내 삶으로 있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결심하여 내 삶을 초래하였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첫 열매가 맺혀진 곳은 내 안이에요. 나라는 들, 코스모스, 나라는 그 밭, 코스모스에서 그 첫 열매가 맺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에 의한 수많은 열매가 또 맺혀져야 되겠죠. 근데 각자가 받은 나라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 안에서 첫 열매예요, 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그 첫 열매가 그 소위 밑알이 돼서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동이에요. 디카이오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영생이 완성됐는데, 글쎄 그랬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삶의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의로운 행동이 뭐냐? 당연히 의를 뿌려야 되겠죠. 의인화됐으면 의를 뿌려야 되죠. 그럼 의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근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해. 복음 전하랬더니 얘기 안 해. 입 다물고 살아. 그럼 구원 얻은 자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17절.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인간으로 인하여 통치하였거든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은 더욱더 한 분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통치하느냐, 생명 안에서 통치하느냐. 그래서 둘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그 영적 행동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도로를 가다 보면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렇게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에 보면
노랗게만 이렇게 금이 그어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분리대가 이렇게 철제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제 말뚝이 꽂혀진 그 부위, 거기는 아스팔트가 아니죠. 아스팔트 뚫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무슨 그 잡초인지 하여튼 그 씨가 거기 떨어졌어요. 거기서 자라요. 그럼 누가 뿌려놓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잡초는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거기서 간섭받지 않은 그 공간에서 시끄럽긴 하겠죠. 그런데 식물은 시끄러움을 모르니까. 동물은 거기서 안 살아요. 왜? 시끄러우니까. 살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식물은 거기 살아요. 왜? 자기의 씨를 또 어디가 날리기 위해서. 그럼 그 날리는 그게 거기서 어디를 날릴 거예요? 다 아스팔트 판인데. 근데 달리는 차에 씨를 뿌려서 그 차에 얹어지죠. 그 누군가의 사람이나 짐에 의해서 또 어디론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적 요소예요. 이게 당연히 살려주는 영이라면 당연히 그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행동이다. 사망이 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통치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망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이제 로마 7장 20절로 24절을 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고 있거든.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발견했다요. 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법을. 이게 지금 율법 받은 자의 얘기예요. 22절.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내 지각의 법과 나를 사로잡게 하는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전혀 다른 법임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발견했다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지각의 법이에요. 그게 지각의 법이에요. 지각이란 말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닫는 법이 그 사망의 법인 율법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법은 이미 받아 있어. 그럼에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간섭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이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법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법이 뭐냐? 지각의 법이에요. 근데 그 지각의 법과 그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늘 싸운대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이게 지금 이 로마 7장 24절을 놓고 신학자들이 분분의 의견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후에 한 고백이냐 아니면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을 받은 상태에서 한 고백이냐 참 답답해요. 24절만 가지고 따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고백은 이미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온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러면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죠. 나한테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하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설명하자고 지금 쓴 거예요. 자기 과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전후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이게 뭐 회심하기 전 얘기냐? 회심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그 기점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기유발이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동기유발이 어느 시점이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건 결국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건 세 번째 법인 예수님의 법을 받았을 때 이걸 고백할 수 있다. 다음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선물이 넘쳐요. 자기 안에 넘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도 통치를 하고요.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디카이오마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 번째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죄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가지가 있다.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죄의 법은 아담이 받은 뱀의 법이고 뱀의 지식이고, 사망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라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지 순간에 뭐 담에색에서 회심했다고 사람이 확 180도 달라진 게 아닙니다. 3절 왜냐하면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였으니 어디 안에 어디 보냈어요? 아들을 육체의 모양 안에 보냈다니까.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니까. 모양 안에 모양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모양 안에 보냈어요. 4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를 구원하는 이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미운 게 아니고 사랑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 아니고 사랑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사랑이에요. 5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평화예요. 생명과 평화. 전쟁을 끝내야 돼. 그러면 전쟁을 없이 그냥 바로 가면 안 되냐? 그건 안 돼.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 통해서 해방을 받았을 때 해방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전쟁 없이 어떻게 해방해요? 고통 없이 어떻게 평화해요? 죽음에서 건져야 우리가 생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까지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해방 희열을.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그 일본인들한테 통치를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8.15 그 뭡니까 광복절이 와도 별로 실감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해방에 대한 실감이. 그러나 그 외정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또다시 다가오면 그때가 회상이 되면서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감격스러운 어떤 그 클라이맥스를 우리 보고 느끼기 위해서 그걸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2.195 마라톤을 뛰는 그 마라톤 선수가 제일 고비가 어딜까요? 처음에 10km, 그 다음에 마지막 10km겠죠. 이 고비예요. 예.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길 때 그 입에서 타는 듯한 그 느낌, 갈증, 다리에서 오는 통증, 이런 여러 가지 그 참 수시로 오는 그런 그 고통과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걸.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음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또 넘기면 또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났을 때 마지막 결승선에 탁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서 두 손 들고 탁그 골이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 참 희열을 느껴요. 근데 그거 없이 42.195km를 1km로 줄여가지고 여기서 1km 휘탁 가가지고 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기독교 교리는 42.195km를 다 뛰지 않고 한 1km나 어떤 사람 500m만 뛰고 결승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42.195km를 500m로 줄이느냐 1km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2km로 줄이느냐 500m로 줄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그 양반의 능력이 그 양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점점 뭐예요? 100m만 뛰고도 42.195 뛴 걸로 이렇게 믿어. 그럼 구원. 순간이죠. 100m만 뛰고도 통과. 이게 무슨 놈의 그 희열이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가르쳐? 내가 겪은 것을 어떻게 가르쳐? 나는 42.195km를 100m만 뛰고 통과했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좀 문제가 되는 게 군 복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떤 이들은 면제받기 위해서 몇 주에 가서 하는 거 2주 교육이야 4주 교육이야 그것만 받고 훈련소 그것만 받고 딱 면제거든.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고 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방해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만기 제대를 안 한 사람들
그 군대 얘기는 그건 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군대 생활 안 했거든 제대로. 그래서 만기 제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병역 문제를 그래서 그 이력서에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기도 하는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인간 아담은 역사적으로는 인류의 조상이지만 내 구속사의 연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 구속사를 연통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볼 때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첫 인간처럼 살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법을 받았어도 사망을 깨닫지 못하고 죽고 만다. 깨달음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의 해설이요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로써 한 인간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바뀌는 것이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걸 회복이라 한다.